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49장이죠.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쭉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고 보면 이 야곱처럼 복과 밀접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먼저 복을 받으려고 장자가 되려고 뱃속에서부터 다퉜잖아요. 이 다툼이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임신하면 아이들이 발을 차고 이렇게 배에서 놀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 다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리브가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 어머니의 이런 직감 안에 이게 보통 다툼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출생 순간에도 먼저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 형의 어디를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 아직 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태아 혹은 유아 시절에도 이런 축복의 갈망이 본능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봐요. 성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에게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형의 축복을 빼앗아오죠.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나무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삭이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을 두고 있었지만 정작 야곱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이 야곱이 또 뭐해요? 복을 요청해요.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요. 또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엔 어떻습니까?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을 생각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였고, 환도뼈가 탈골되도록 천사에게 매달려서 결국 복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관찰해 보면 늘 축복에 몰망났던 사람, 축복에 목말랐던 사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전엔 그렇게 축복과 복을 구별하라고 많이들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축복은 복을 비는 것, 복은 그래서 받은 것. 그래서 축복 이렇게 명사로 사용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막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말하고 싶은 거죠. 축복이 아니라 복이라고 그래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막 욕망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을 빔, 또 그 행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과 축복을 병행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야곱은 늘 축복에 목말랐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도덕적으로 탁월했는지는 불분명해요. 그런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만한 그런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외삼촌 속이죠. 또 돌아와서는 뇌물로 또 에서를 또 속이죠. 이런 거로 봐서 야곱의 어떤 그 인생이 참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도덕적 모범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지지하셨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도 있었지만, 이처럼 야곱이 늘 축복에 대한 갈망을 품고 은혜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축복의 갈망 그거 하나 보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 우리가 무슨 도덕적 탁월함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또 그 믿음이라고 뭐 언제나 활활 타오르고 그 믿음이라고는 언제나 번쩍번쩍 빛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겨우 불씨만 남아있고 빛이 퇴색되어 보이는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갈망하며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이 야곱이 이제 임종의 순간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복을 갈망하면서 태어났던 이 야곱이 이제는 축복하며 눈을 감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이 축복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자, 오늘은요,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부분, 우리 요셉의 축복,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사로 하는 복음성가도 있는데 이 요셉의 축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야곱의 축복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은 장래에 관한 일, 그러니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동시에 이 축복은 마지막 부분인 28절에 가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통찰 가운데에 아들들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심판적 성격이 이 축복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 야곱의 평가가 아주 냉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축복이 되게 어려워요.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아니 무슨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하나? 그러니까 아버지 개인 인간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이런 축복들은 아들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미래의 복을 예언한 이런 성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해볼 수 있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미래는 현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분량을 만들어 그 안에 채워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고 할 때는 어떻게 기도 한번 잘해서,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좀 화끈하게 뭔가 좀 봉사든 뭐 이렇게 선행을 잘해서 그렇게 뭔가 내가 화끈하게 뭘 해서 그거로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일확천금을 얻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누적되어져 있는 그 축복의 분량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조금씩 넓히고 늘렸던 이 축복의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그릇을 빚는 축복의 분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 받을 만하게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주변에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보면 평상시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보면 그렇구나, 저런 선한 모습이 있구나, 저런 귀한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분량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축복의 분량을 늘려가고 넓혀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야곱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12아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받지만 2아들이 월등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과 또 앞서 8절에 등장하는 유다예요. 이 2아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뭐 한 절 정도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유다와 요셉은, 유다 같은 경우에는 8절부터 12절 총 5절, 또 요셉도 21절부터 26절까지 총 5절. 아니 우리가 절수가 뭐 우연인지 어쩐지, 그죠? 절수도 일치하는데 이 2아들에게 특별히 복을 줘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떻게 유다와 요셉 지파, 특별히 요셉의 장자권을 계승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야곱이 그의 아들 중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이처럼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기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읽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요셉의 축복을 소망하도록, 나처럼 요셉과 같은 복을 받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요셉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 2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요셉의 축복은 담을 넘어가는 축복. 담을 넘어가는 축복,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을 보실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요,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여러 비유와 은유를 사용해요. 어떤 동물들에 견지기도 하면서. 근데 이 요셉을 축복할 때는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종종 나무에 비유해요. 의로운 사람이 어떤가? 나무를 보고 의로운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견주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은유하고요. 또 시편 92편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또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이게 희망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나무에 비유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좋은 나무는 다 끌어다가 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도 이 요셉을 특별히 무성한 가지, 이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무성하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뭐 잎이 무성하다, 우리 무성하다고 할 때는 잎이 무성하다고 종종 쓰기 때문에 뭐 나뭇잎이 무성한 혹은 가지가 찬란한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본래 의미는 열매가 풍성한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무이되 어떤 나무? 열매가 풍성한 나무, 열매가 풍성한 나무, 열매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좀 열매 맺는 것, 또 열매를 좀 풍성히 맺는 것. 내가 공들여서 심고 힘들여서 가꾼 어떤 것들이 때가 되어서 합당한 결실을 맺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에요. 심으면 다 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는다고 다 납니까? 병원 가서 치료한다고 다 낫습니까? 공부한다고 다 결과를 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인생이 착착 열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가을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올 2020년 나름 인생을 심어 오셨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 애써왔던 모든 인생의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맺게 해주시는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활의 열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어떤 열매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거기서 싹이 트고 움이 나서 그 말씀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라나 성품이 되고 성품이 확장되어 내 인생이 되고 이런 말씀의 결실도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활의 열매이든 이 믿음의 열매든 2020년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고 영적인 또 거룩한 농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농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힘써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품고 있는 나무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건 뭔가요? 이 요셉이라는 나뭇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의 그 유익을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더라는 거예요.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열매를 함께 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복이 아닐까요? 요셉의 삶을 관찰해 보면 그랬어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고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감옥에 갇혔던 술관원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7배 풍년 뒤에 7배 흉년으로 고통하던 애굽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평생 죄책감 20년 넘도록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려왔던 그 형들이 마침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처럼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0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적극적으로 성취된 게 요셉이라고 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뭐 이삭 하나 얻었잖아요. 이삭도 가만 보면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사례도 찾기는 좀 어려워요.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야곱 본 것처럼 아이고 뭐 지금 자기 복밖에 정신없지 남에게 복 나눠주고 이러기가 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뭔가요? 손자 증손이죠. 요셉이 이르러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내 울타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나 나의 가정이나 이런 담장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담을 뛰어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을 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사전적인 의미에 행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복이 이웃을 향하여서 담장 밖에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심차게 뻗어 행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컵의 물이 차면 어떻습니까? 점점 찾아서 아구이 넘쳐 흐르면 그 주변을 흥건히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인생을 채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흥건히 적시고 그 심령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권속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셉의 축복을 묵상해 보면 요셉의 축복은 더 강한 활을 쏘는 축복,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안에 바탕으로 깔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오늘 23절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러니까 23절은 요셉이 받았던 고난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활을 쏘는 자가 활을 쏴서 그를 학대했다. 근데 활을 쏠 때 재미로 쏘는 것, 그냥 뭐 장난으로 스포츠로 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적개심을 가지고 꼭 죽어라. 너는 꼭 해를 입어야 된다. 이런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고난, 그렇죠. 여러분 요셉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은 다 서로 물려받고, 그죠? 물려받았겠죠? 물려받은 옷 입고 그냥 뭐 서로 돌아가면서 옷 입는데, 이 요셉은 혼자 채색 옷, 왕족 귀족이나 입는 그런 호화찬란한 옷을 입으면서 살았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는데 17세가 되자 형들이 쏘는 화살을 맞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요. 그리고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넘기죠.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노예가 되었지만 그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죠. 그 노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재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더 화를 쏴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거절하자 이번엔 모함을 해서 자신을 겁탈하려겠다. 이렇게 뒤집어 쓰여서 요셉은 강간미수범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적개심이 가득한 화살을 연속 맞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추락을 거둬갑니다. 노예로 추락하고 노예에서 죄수로 추락하고 추락을 거듭해요. 이 요셉을 쏜 화살은 겉보기에는 질투심에 눈먼 형들이 쏜 것 같고 또는 정욕에 사로잡혔던 보디발의 아내가 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 숨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요셉의 꿈이잖아요.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같이 밭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꿈속에서. 그래서 곡식단을 세워놨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가서 다 절하는 것 아닙니까? 또 꿈을 꿨더니 어때요? 해와 달과 11벌이 자식에게 가서 다 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꿈 꾸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흉몽이네? 그러고 악몽이네? 그러고 막 힘들게 일어났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마스크를 꼈어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니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로 끝나야지 그걸 뭘 또 형들한테 말해. 눈치도 되게 없어요.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걸 모르나? 좀 눈치가 바랐으면 그냥 자기 혼자 기분 좋고 말 일인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와서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웠는데 이제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녀석을 죽여야 이 내 속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강력한 화살을 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는 이 형들이 이 참뜻을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형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의지예요. 꿈이라는 건 뭔가요?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모든 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꿈을 통해,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시절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어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한 컷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그 꿈을 봤을 때 어떻게 그 꿈을 이해했겠어요? 아, 내가 큰 사람이 되려나 보다. 형들이 나에게 절하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네? 야, 나는 큰 사람이 되려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족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꿈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한 컷이에요. 그 한 컷을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꿈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사탄이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회방누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을 궁지로 놓고 구덩이로 넣어서 노예로, 죄수로, 뭐 높은 사람이 된다고? 절한다고? 야, 너도 뭐 해봐. 노예로, 죄수로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추락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화살,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그 임해 있는 사탄의 화살, 이렇게 요셉은 이런 화살 맞는 인생이 되어서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은 어떻게 말하나요? 24절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자들이 활을 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들이 화살을 쏘았지만, 힘껏 당겨 화살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이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훨씬 더 강하더라. 요셉의 당긴 화살이 더 강해서, 그럼 요셉은 어떤 화살을 쏘았나요? 이 대적자들의 화살이 적개심의 화살을 쏘았다면 거기에 소위 응사하여 요셉은 믿음의 화살을 쐈어요. 믿음의 화살을, 용서의 화살을 쏘더라는 거예요. 용서의 화살을. 형들이 쏜 화살을 생각하면 나도 분노의 화살을 맞대어 쏘아도 시원치 않을 것 같고, 이 교활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쏜 화살만 생각하면 증오의 화살을 매일매일 날려도 시원치 않을 것 같지만 요셉은 더 강한 믿음의 화살, 용서의 화살을 날려서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용서하기 시작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가지고 왔다 갔다 고생합니다. 요셉이 뺑뺑이 돌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용서해요. 이렇게 용서를 표명하는데, 그러면 요셉이 이 시점에 용서한 것일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고생했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젠 애굽의 의합한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래서 내가 물질이 넉넉해지고 더불어 마음도 넉넉해졌으니 이제 형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일까?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이런 물질의 여유가 주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용서였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요셉은 훨씬 더 이른 시점에서 형들을 용서했다고 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 있을 그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느낄 정도로, 그러면 만약 요셉이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 지옥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주변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만큼 그런 임마누엘의 은총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강간미수범이라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떡반환과 술관환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줘요. 만약 그 감옥에서 원망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고 복수심의 감옥에 그 영혼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해몽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지명할 수는 없겠으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왔던 굉장히 1인 시기부터 그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래야 그 용서가 하나님이 주는 용서이고 믿음의 용서인 것이지, 이제 내가 총무가 됐으니까,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나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적개심이 화살이 되어 요셉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그 안에서 노예로 제사로 점점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요셉은 그의 화살 통해서 사랑의 화살을, 용서의 화살을, 믿음의 화살을 뽑아서 응수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강하여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 큐피드 아시죠? 사랑의 신 큐피드가 화살을 쏴요. 그래서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 큐피드에게는요, 사랑의 화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하는 화살도 있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큐피드의 사랑하게 하는 화살은 금으로 된 화살이에요. 금 화살을 탁 쏘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져요. 근데 납으로 된 화살을 쏘면 그 사람은 반대로 사랑을 지긋지긋하게 여깁니다. 이 큐피드가 어느 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에게 화살을 쏴요. 황금 화살을 쏴요. 그래서 이 아폴로가 다프네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큐피드가 이 다프네라는 여인에게는 납화살을 쏴요. 그래서 이 화살을 맞은 이 여인은 사랑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폴로는 다프네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다가가는데 다프네는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는 쫓아가고 여자는 도망가고, 뭐 해변에서 나 잡아봐라 이거 아니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아폴로가 힘이 세고 달리기를 잘하니까 다프네를 잡아요. 다프네가 너무너무 싫으니까 결국 나무가 되고 말아요. 월계수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신화는 그래요. 큐피드의 화살통에 사랑의 화살이 있고 또는 사랑을 거부하는 화살, 금화살이 있고 납화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화살통에도 사랑의 화살이 있고 복수의 화살이 있어요. 나에게 화를 쏘는 저 사람 혹은 그 상황에 대해 나는 어떤 화살을 뽑아들고 응사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일인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화살을 뽑아 화를 쏘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순간 대적자들이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는 그 순간 나는 용서의 화살을 뽑아들어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만약 내 안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나의 여러 고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할 의지가 생기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구나. 나의 복의 분량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꼭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의 음성, 하나님 음성에 꼭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쏜 화살 때문에, 이 코로나의 매선 화살 때문에 지금 인생에 우리 심신이 지쳐가고 가정경제도 흔들리고, 이런 코로나의 화살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의 화살통에서 어떤 화살을 꺼낼 것인가? 짜증의 화살을 꺼낼 것인가? 낙심의 화살을 발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역시도 믿음의 화살을 들고, 그렇죠? 믿음의 화살을 들어서, 또 소망의 화살을 들어서, 사랑의 화살을 들어서, 기도의 화살을 들어서,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이 신앙의 화살을 다시 한번 뽑아들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응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꼭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우리의 축복을 늘려갈 기회예요. 우리 축복의 분량을 확장시킬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뭡니까? 예? 포부를 크게 가져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포부를 크게 가져라, 그런 말씀은 조금 2차 3차 적용인 것 같아요.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할 때 데시벨을 높이라는 겁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럴 필요도 있겠죠.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은요, 이어지는 13절에서 답을 줘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라. 내 도를 따라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도를 따라라. 이 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 the way,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축복의 분량이 확대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상황 가운데 더 큰 활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이 세상의 공격을 넉넉히 막아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활을 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심령과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요셉의 축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다 축복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나머지 절들 보면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22절 다시 보실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이 열매가 풍성한 가지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의미하는 바 우리 모두가 짐작하는 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뿌리를 들이우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뻗쳐서 그 시냇가에 뿌리를 들이우는 것처럼 그 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야곱은 축복하고 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도 마찬가지죠. 24절 보실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활을 당깁니다. 그렇죠? 용세의 활을 당겨요. 근데 쉬워요? 이게 당겨지냐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화살을 내가 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좀 당겨줘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손의 힘이 그것을 당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믿음의 화살, 용서의 화살을 남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야곱은 25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해요. 25절 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며, 특별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축복하건대 부족했지만 자기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공부 잘했으니까, 집안에 재산이 많으니까,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 가운데에 신앙과 생활에 복 주심을 우리가 안다라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늘 축복의 분량을 넓혀가는데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동행에 우리가 경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해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여러 혜택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을 나의 큰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큰 상급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것.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자에 복이라는 그 한자가 있잖아요. 볼시자 옆에 한 입 채우는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글자를 보면 저도 그렇게 좀 뭐 한문을 잘 모릅니다만 그냥 나름 짧은 지식 가운데 해석하기를 한 사람 먹을 밭이 있으면 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복자에 이 한자의 초기 형태인 갑골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600년 중국의 은나라 때 이 갑골문자가 왜 갑골문자니? 갑은 이 거북이 갑자거든요.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또 골은 소의 어깨뼈나 이런 널찍한 뼈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견됐네요.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중국 은나라 때 주전 1600년 이때의 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자의 초기 형태라고 하는데 이 한자의 초기 형태인 갑골문자에 나오는 복자는 본래 제단에 술을 붓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라 그래요. 저게 이제 갑골문자에 나오는 복복자인데요. 어떻게 해요? 제단에 술을 부어드리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 저 한자를 쓰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인류가 그래왔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뭐 나름 빌잖아요. 뭐가시 됐든 무슨 상대가 됐든 그런 행태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무신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좀 신앙적으로 자신이 믿는 선에 의지하는 사람, 신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새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술에 의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래전 이 문자를 썼던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도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 성경을 열면 창세기부터 읽으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창조하셨네. 창조주 하나님 만난 후에 만나게 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창조 세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니까.
그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존재와 기능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되 오늘 요셉에게 주신 축복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담을 넘어서고 이 세상은 여전히 적개심을 가진 활 쏘는 자가 되어 우리를 공격해오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의 활을 들어 활을 쏘아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어진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다.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머리로 돌아오기를, 심령으로 돌아오고 인생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요셉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